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버리면 그리고 적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인 것이죠. 자, 우선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그냥 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네, 바로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쉬와 이샤의 차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점 하나 차이거든요. 이쉬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쉬에서 이샤를 뽑아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길 수 없는 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독립된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남자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비우셨죠.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신부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신랑의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nothing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한 몸 사상을 가르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한 몸 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확보하겠노라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가 된 남자를 무시하고 자신이 머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타락이라고 하고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랑은 독처하게 된 것이죠. 독처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왜 남자가 그 죄를 덤태기 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물으셨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여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담이 죽어야 될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두 번째 아담의 성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여자는 그 신랑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잠잠히 절대 신랑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걸 이해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떤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또 심지어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순서대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 여자들 행실 똑바로 하세요라는 아주 율법적이고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기를 확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곳곳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선포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성 중심적 사회였죠. 계급화된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한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세상적 신분이나 인종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과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마치 천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이거든요. 네, 껍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일컫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비롯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서 남자를 머리로 삼고,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신부된 자들이 여전히 신랑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 신랑을 타고 넘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여자가 성경이 말하는 음녀, 바로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왕 음녀가 이 세상의 것들, 바로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장식품들, 치장품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상의 행위와 업적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신부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숙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말로 죽으라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아이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여자에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신부는, 여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해산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즉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가 절대 그 아들을 못 낳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생산해 내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부된 우리를, 여자된 우리를 그 신랑과 합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는 음료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해산의 고통을 다 받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바로 그 광야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배우시고 낮아지시고 깨지시고 부서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부된 자의 정숙함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